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을 한 몇백 번, 몇천 번 재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기회를 주신 우리 이기상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 지난주 작은 소자의 안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한 준비로 정말 저희 가족을 감격해 하시고 눈물케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회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회, 집사회, 우리 청소년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그 데코레이션과 음식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로 자리 잡고 있고요. 평생 간직하고 이 소명의 길을,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걸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안식일간 찬양과 오늘 또한 이 특별한 찬양,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즐겨 들었던 그 찬양을 또한 준비해 주시고 아주 박진감 있게, 오늘 설교가 좀 박진감이 있거든요. 그 인트로덕션으로 잘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재림성도와 이 말씀 준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홍 장로님께서 이미 광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우리 2019년 여름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럴 때는 하는가 보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잘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와 그리고 구도자들과 젊은 가정들과 아이들이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 가정들도 초대해 주시고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틀란타에는 1996년에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이 아니라 2004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을 그 당시,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핫한, 열기가 뜨거웠던 이 여자 핸드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그 아줌마 파워 기억나시나요? 그 노장 이 아주머니들이, 주부님들께서 모든 주부 일을 걷어차고 나라를 위해서 그냥,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장면을 왜 떠올렸냐면 2004년 그 올림픽 당시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작은 사진으로 이렇게 하시는 권리 있으시죠? 이 권리분의 그 성함이 오영란 이 주부 엄마님이십니다. 이 오영란 주부 엄마님께서 이 대표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시면서 백전 노장 권리이시기 때문에 정말 철통같이 수비를 해주시고 다 막아주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분께서 정말 활약을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언니는 뒤에서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데 동생들이 공격을 잘 못했어요. 언니는 그냥 철통까지 막아주는데
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 덴마크 아주 이 유럽에 있는 각 뭐라 그러죠? 빅 플레이어들, 그 팀들에 약간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을 연상해 주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이제 이 바통 터치 리더십을 맡고 이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다음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저희가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2번이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두렵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막아줄게. 너는 그냥 앞에서 열심히 뛰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언니가 다 막아줄게. 너네들은 그냥 열심히 뛰면 돼. 이 핸드볼의 이 장면이 이 여호수아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는 오빠가 하늘 오빠가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 아빠라고 해야 하나요? 아빠, 예, 아빠네요. 예. 하늘 아빠가 우리 큰 형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고 승리하셨고 다 중보하고 계시고 다 막아주십니다. 저희는 열심히 뛰면 돼요. 근데 뒤에 계신 나의 등 뒤 이 찬미를 계속 하는데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아요. 왜? 나의 등 뒤에 계신 나의 아빠, 오빠, 형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뭐가 더 보여요? 앞에 있는 장애물과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힐끗힐끗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재림 성도로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행하여 말씀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표식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저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재림성도와 말씀 준수라고 했는데 부제목을 어떻게 짓고 싶었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근데 너무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제목을 하면 안 되니까 재림성도와 말씀 준수로 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지만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좀 조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고 무겁게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순종의 여정이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걸어 들어가야 하고 3일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할 이 당시 이 싸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싸움을 감당할 힘입니다. 그 힘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양식. 이 양식이라는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양식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은 모든 영적 싸움과 영적 사역은 기도로부터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맞추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애걸하고 구걸하고 부탁하고 떼쓰는 게 그 기도가 아닙니다. 뜻을 알고 뜻에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그리고 각 개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 백성들로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올 한해 저희가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강조해도 정말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저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싸움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첫 시작이 기도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고 뜻에 맞추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뜻이 각인이 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행하면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12지파가 아니라 정확하게 2지파 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2지파 반이 어떤 지파들이냐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자, 이 지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지파 반 분들은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싸움에 들어간 분들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도 전에 정착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지만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들이랑 같이 요단 서편,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같이 가서 싸워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이 지파에 있는 분들께서 여호수아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32장에는 이 내막, 이 배경, 이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요단강 동편 정착이라는 계획은 원래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몇 가지 전쟁을 이기죠. 이기고 땅이 생기니까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님 우리가 여기 정착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모세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모세는 참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열을 받으세요. 모세님께서. 뚜껑이 열릴락 말락 할 것입니다. 예, 뚜껑이 열려. 예.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느냐? 같이 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다 같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어떻게 너희가 빠지겠다고 열외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제 군대에서 열외를 좀 많이 부탁한 사람입니다. 예, 저희가 좀 거부한 게 많아서 집중도 거부하고 안식일도 이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대장님이 하시면 넌 뭔데 자꾸 열외해 달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열애시켜 주십시오.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싸우겠어요. 그냥 여기 좀 쉴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 민수기 32장 6절 7절 맞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 현대판 속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온유한 분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대발, 노발, 좀 잘 얘기했나요? 제가 가끔씩 노발, 대발, 노발, 이걸 좀 썩, 예.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다. 지금 모세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기 때문에 쌓여야 되는 사람들이 포기하니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미래에 굉장한 위기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을 대놓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약속 필요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림 성도로서 저희는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며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지금 현재 저희가 쌓여야 하는 싸움이 있고 들어가야 하는 하늘 가나안이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버렸어요. 편해요. 가죽 소파가 너무 편합니다. 휴가가 예술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재림 성도가 지금 있을까 말까 할 그런 때예요. 지금 현재 저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성공,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말 저희를 향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마느냐입니다. 그 약속을 진짜 믿어야지, 소망해야지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정착합니다. 멈춥니다. 쓸려서 흘려서 그냥 대충 삽니다. 대충 교회 오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 보험을 들어요. 성도는, 의인은 무엇을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이 없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확신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게 해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가나안 땅을, 하늘 가나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찍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남부러운 편안한, 거의 너무 솔직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회복이에요. 영성회복. 자, 저희가 오늘날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지 좀 딱 세 가지로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는 이유가 은혜에 대한 왜곡입니다. 왜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민수기 32장에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이제 핑계를 대요. 이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민수기 32장에 지금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님, 저희도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말은 되게 잘합니다. 그렇죠? 언변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전진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축이 많대요. 가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 모든 가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받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은혜가 당연해졌어요. 이제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거니까 내 거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을 못 한대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 삶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종종 이러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가정, 차, 옷,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쥐뿔도 없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아니라 내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감격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뭐예요? 감격이 사라지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이 필요했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옷은 당연하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시지만 신발도 주세요. 또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또 흐르니까 신발도 내 거가 되고, 하나님, 옷과 신발에 어울리는 가방도 필요한데. 은혜가 은혜로 이해되지 않고 은혜가 왜곡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임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갑자기 아파졌는지, 왜 누군가를 잃었는지, 나의 삶 속에 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똑바로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4절의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처자와 가축은 두고 너희는 형제보다 더 앞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왜곡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앞서가라 그래요. 이 앞서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전방에 서라는 것입니다. 최전방은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 군대에서도 최전방하면 가기 싫고, 후방은 부산 땡큐 이렇게 하죠. 예. 강원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최전방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분깃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분깃을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더 헌신하고 먼저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내 삶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와 헌신이에요. 헌신을 왜 안 하면 내가 헌신해야지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헌신은 은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은혜가 고갈이 되면 헌신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자꾸 본전이 생각나요. 은혜가 아니면 자꾸 내 헌신, 내 희생, 내 빚담, 내가 한 거, 이게 생각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돼요. 은혜를 계속 누리지 않으면 계속 본전 찾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다 그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정오에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6시까지 다 일을 한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불평을 해요? 오전 9시에 와서 땡볕 쪄서 그렇게 생고생한, 죄송합니다. 이 군대 말이 자꾸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일자리가 없던 시절 일자리만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은혜였어요. 휘파람 부르면서 막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먼저 들어와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감사로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틀란타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감사로 은혜로 헌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최전방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틀란타 교회는 어느 순간 은혜가 텃새로 변하지 않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고 베푸시는 교회이기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틀란타 교회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삐지지 않는 교회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기쁨으로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계속 웃으면서 이제 인사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고 수고가 많다고 얼마나 바쁘겠냐고 이렇게 제가 완수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기 아틀란타 교회 성도님보다 멋진 분들이 없으십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참 멋지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면 전쟁도 해야 되고 참으로 험하고 힘든 길이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안주의 삶입니다. 미래가 없어져요. 비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부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부재한 신앙이 아닌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안주하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하고 이거저거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림, 소망, 하늘나라 다 좋지만 그냥 이 땅에 그냥 좋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안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거를 다 먹어봐야 되고, 가보고 싶은 것도 다 가봐야 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누리면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되고 또 헛되고.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재림 소망이 없으면 다 먹어보고, 구이구이 샤브샤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둘루떼의 맛집을 다 먹어봐야 됩니다. 저 샤브샤브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다 누리고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샤브를 드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데 가셔서 안양 목사가 저 되게 잘 먹습니다. 자, 참된 재림 성도에게는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요?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까지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승천과 재림과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재림 교회가, 그리고 재림 성도가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불길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야곱의 환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은 진짜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는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갑니다.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영적 집회가 있었고 하늘에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 자리가 좋아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초막집 3개 짓고 여기 그냥 푹 쉬고 삽시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꾸도 안 하십니다. 대꾸도.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어보면 대꾸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십니다. 안전한 곳, 편안한 곳, 그것은 천국, 저 하늘나라이지 여기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십니다. 자, 어떤 분이 성경 퀴즈에서 질문을 내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체함 없이 답하십니다. 하와요. 왜 하와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예.
웃으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닙니다. 자, 모든 힘든 관계와 힘든 가족과 힘든 여건과 상황, 이 모든 힘든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시어머니가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한 2, 3주, 한 달 동안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이상한 말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저희가 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으셔도 됐겠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지만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이 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구걸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구걸하는 게 힘들었는데 40년이라는 짬밥을 먹어보니까 이제 구걸이 안정적인 직업이 됐습니다. 따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을 그냥 구하면 땡그랑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그 안전뱅이의 딴에서는 매일 필요했던 게 뭐예요? 머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예, 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건 그가 일어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잘 보면 사도행전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바로 그 안전뱅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뱅이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자꾸 앉아 있으려고 안주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틀란타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 아틀란타 교회가 그냥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끼리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알콩달콩 그냥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이좋게 알콩달콩 친교 너무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소망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서 앞서 싸우고 형제들이 다 안식한 다음에 돌아와서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누려야 되는 안식은 내가 당장 원하는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쉬는 안식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누리는 안식이에요. 재림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공동체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열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세천사 기별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나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냥 악착같이 하는 그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에요. 제가 이 목사인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은혜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몸모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모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부터 부르셨습니까?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어요. 더 이상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 놀라운 영광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삶이 바로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진정한 재림 성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 구원과 우리 교회 구원이 중요하듯,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교회의 구원이 중요하듯 연합교회, 마리에타 교회, 카네스필 교회, 세번양교회, 아틀란타 성교회, 어거스타 교회 등 다른 모든 교회들의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비교의 대상이나 저 교회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훨씬 더 잘 되고 성장하고 함께 뜨거운 구원을 받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큰 아멘으로. 아멘. 예. 저희가 이 아틀란타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과 더욱더 뜨겁게 협력하여 더 큰 구원을 이루는 아틀란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더욱 개인과 개인의 취향에 집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새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 먼저 양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며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한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꼭 읽으셔야 되는 한 책을 샀다고 하셨어요. 책을 이제 주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면 좋을지 아니면 교회로 그냥 보내면 좋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교에 보내면 좀 이렇게 우편을 잘 받지 못하니까 차라리 교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뭘 가져갈 게 있어서 딱 갔는데 거기 계신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분명히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체크, 수표가 있었던 겁니다. 책이 아니라 체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수표가, 그 책이, 체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읽을 책도 많은데 이 장로님이 또 책을 읽으려고 주셨는데
이 책 받으면 꼭 읽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없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체크였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가 책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체크를 보내줍니다. 참고로 그 체크는 그 다음 학기에 등록비였습니다. 그렇게 고대 또 기도했던 기도응답이었는데 책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릅니다. 나를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망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싸움을 계속 싸우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